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디모데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직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기에 오늘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책의 3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한번 펴주시고요. 그럼 우리 제가 공유할 테니까 공유하시는 거 보시면서 함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홍수 내용까지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사건, 또는 인간의 어떤 무모함이나 인간이 하나님스러워지고 싶어 하는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교재에서는 이 바벨탑 사건을 반항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뭐 반항의 상징이기도 하고, 죄악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이 번성하는 거에 대한 목적만을 그래서 여기 바벨탑 사건은 주권이 인간에게 있음을 드러내려는 교만의 탑이었다. 그리고 바벨탑은 인간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워졌다입니다. 결국 이 바벨탑이 세워지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여기 하나님께서 단일 문화와 단일 언어를 어떻게 하셨죠? 다양하게 분화했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졌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셨을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설들을 많이 내놨어요. 근데 그중에 좀 재밌는 설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바벨탑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흩음을 당했을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어떤 설이 있었냐면 이제 층이 나눠지잖아요. 층이. 이제 바벨탑이 이렇게 1층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바벨탑이 세워졌겠죠. 이렇게. 만약에 세워졌다 그러면 각 층을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인부들이 있을 거예요. 각 층을.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각각의 층마다 사용하는 언어나 문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위아래 교류가 계속해서 고착되고 교류가 없어지는 순간 어느 순간 언어가 달라질 수 있고 문화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실례로 저희 기독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나 새신자들이나 오면 교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하나님이 흩으시는 방식이 층별로 나눠져 있었던 바벨탑의 언어와 문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달라졌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급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에 있는 상층부로 갈수록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뭐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4등 시민, 5등 시민이었겠죠. 근데 이 5등 시민이 이 1등 시민들을 쿠데타를 일으키려는데 이 1등 시민들이 했었던 정치적 방식들이 마치 중세 시대 때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했었던 마치 라틴어 성경만이 성경이라고 주장했었던 사제들처럼 이 밑에 있는 하층민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지배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계급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란과 반란의 일으킴을 통해서 이 층이 무너졌다. 즉, 쉽게 말하면 언어가 중심이 아니라 결국 이 바벨탑이 흩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본다면 결국 하층민들이 상층민에 대한 반란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결국 바벨탑은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했고 결국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멸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회학적인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나름대로의 해석이나 나름대로의 상상이 저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뭐 옆에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게 한 번에 빵 하셨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을 보다 사회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추론들이나 학계의 설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으로 독립하려는 인간의 교만함이 이제 바벨탑의 핵심이었는데 인류를 흩으심을 통해서 죄로 가득한 인간이 악한 일을 공모할 수 없도록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어떤 결론적인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중간의 과정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가 있는데 여기서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보면서 들으시면 보다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데라의 족보를 좀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피면서 보시면서 하세요. 여기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이라는 그 데라의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데라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있고 여기 아브람이죠. 처음에는 위치 있고 아브람이 있고 여기 하란이 있고 여기에 누가 있는데 기억이 잠깐 안 나네. 어쨌든 이 하란이 죽어요. 데라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이 데라가 그 지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이 고대 시대 때 자녀의 죽음은 신에게 버림받았다. 또는 저주받았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죽은 이 데라가 아마 그 지역 가운데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었던 본토 땅을 떠나려는 의지가 있어서 결국 떠난 곳이 어디냐? 하란으로 떠납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떠나요. 여긴 지역이에요. 얘는 이름이고요. 근데 이 철자를 보면 달라요. 근데 한글로 보면 같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란이라는 지역을 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란은 어쨌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달의 신을 섬기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면 서울에 살던 사람이 아들이 죽으니까 그냥 서울 수도권인 뭐 의정부로 이사를 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정부도 어쨌든 서울 권역 아래 있고 서울과 비슷한 생활권이니까 뭐 의정부로 이사를 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데라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요.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음.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란의 죽음을 통해서 데라가 떠나게 되고 이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창세기가 점점 어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 조명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란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 하란의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조카 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에 남아있는 이 아들은 어쩌면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의무감. 또 아브라함에겐 뭐가 없었죠?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동생이 죽었는데 동생의 자식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죽은 형제에 대한 그런 죽은 형제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부채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죠. 결국 이 롯을 끝까지 데리고 가고 책임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여전히 갖고 있었던 우상이나 또는 기득권이나 또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활 전반적인 것들을 이 아브라함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이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나 설교할 때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각성시켰다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셨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죽음과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점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득권 외부로 쫓겨나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원래 기득권 밖으로 나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결국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가나안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 때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을 창세기 11장 27절부터 50장까지가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 믿음이 등장하는 장면이 언젠지를 좀 보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었다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동생 죽었죠? 근데 정신이 나간 아버지가 하란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아버지마저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오직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 고백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이 하나님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다가왔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나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그 삶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쭉 넘어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우르에 있었어요. 갈대 우르라고. 여기서 살다가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데라랑 함께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르는 당시에 가장 발전했던 곳이고 이 아브라함이 어릴 적부터 살았었던 본토 아비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난나르라는 달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이 달신을 섬기고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 우르랑 여기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요 지역이 원래부터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지역, 달의 신이라는 난나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데라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지역을 찾아서 갔다가 첫 번째 추측, 두 번째 추측이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지역, 안전한 지역 중에 가장 먼 곳으로 갔다 정도로 이해하는 하란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1장 1절에 여기 볼게요. 오른쪽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약속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겠다가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세 번째 약속이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게 어떤 약속이죠?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엄청난 아무런 것도 없이 믿음을 통해서 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진짜 세상말로 시쳇말로 꼬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우리도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현몽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아마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엄청난 아니,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아브라함의 개인성을 보기보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정말 작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기득권에서 계속해서 밀려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 계셨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위대함을 본다기보다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보는 게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도착했었던 가나안도 다양한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었고요. 그를 부르셨던 나이는 75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 일대에서였고 고향을 떠났고 믿고 의지할 근거가 없었던 사람이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들어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뭘 만나죠?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세 번째 달을 보면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기도도 하지 않고 주저주저하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뭐야? 하나님 뭐야? 그러면서 자기의 방법을 또 찾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어떤 짓을 하냐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복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뭐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데라를 통해서 자기의 여동생이었기도 하니까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설화가 하나 있어요. 이제 미드라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얘기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제 원래 이 사례라는 이 여자가 엄청 이뻤대요. 진짜 이제 전승에 따르면 거의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얼굴에서 진짜 빛이 나니까 진짜 얼굴에서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막 빛이 막 제가 그림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되게 빛이 막 이렇게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채를 숨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뭔 짓을 하냐면 설화예요. 그 설화. 아브라함이 괴짝에다가 이 사례를 숨겨요. 이 사례를 숨겨서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 애굽 관리들이 이제 세금 징수원들이 있어요. 이 세금 징수원들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이 괴가 뭐냐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세금 징수원들이 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괴를 딱 엽니다. 근데 그 괴를 열자마자 빛이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이뻐서 왕에게 바쳤다도 있지만 빛이 나니까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이거는 라의 딸이다. 라의 딸.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태양의 딸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의 딸이면 태양의 아들이 누구예요? 파라오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딸을 바쳐야겠다. 태양의 딸을 이 태양의 아들과 만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왕한테 바친 거예요. 근데 이제 왕한테 바치니까 이 왕은 자신한테 그 여성을 바칠 때 자연스럽게 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이제 그 결혼하면 뭐라 그러죠? 그 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은 돈들을 아브라함한테 줘요. 근데 아브라함은 뺏어가는 아내를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살았다는 것으로 안도하는 정도의 믿음과 그런 상황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시죠. 그램을 통해서 아내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엄청난 인물이었고 처음부터 막 최고의 믿음을 구가했던 그런 엄청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부족했고 연약했고 거짓말쟁이였고 자기 목숨만이라도 어떻게든 부지하려고 했었던 정말 약하고 약한 한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까지 만드셨다. 라는 그런 엄청난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 나는 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없지라는 그런 나약함과 그런 낙심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결국 부자가 돼요. 부자가 돼서 뭐 양식이나 옷감이나 수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이거 엄청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 거기서 부자가 되고 자기 조카 롯도 이제 한 탕을 해서 갖고 왔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아마 그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을 재산이었고 이 롯은 아마 하란 또는 데라에게 받았었던 재산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받았었던 뭐 노예들이나 품꾼들이 아마 달랐잖아요. 하란이랑 데라한테 받았던 품꾼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갈대아 우르 사람들일 거고, 여기 애굽한테 받았던 노예들은 결국 이집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우르 사람들끼리 싸워? 왜 같은 노예들끼리, 같은 종들끼리,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워?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건 이집트 노예들이랑 우르 사람들 노예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화권도 다르고, 목초나 뭐 방목하는 방식도 다른 그 두 집단이 갈라서게 된 이유가 아마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갈라섭니다. 자, 근데 이 롯이 갈라서자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자,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라고 하면서 이 조카 롯에 대한 엄청난 그런 사랑과 거의 자비를 베풉니다. 자비를.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었다, 뭐 착해서 그렇다. 아니고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자기 동생이 죽은 거에 대한 연민과 부채가 이 아브라함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롯이 어떻게 하죠? 더 좋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롯을 데리고 뭘 하죠? 여기 말씀 오른쪽에 있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던 롯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아브라함 상태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일까요? 굉장히 약간 착잡하고 뭔가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별 해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세고 있는 거야, 그냥. 그냥 그러고 막 다 낙심돼서 밤하늘 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이 동쪽 봐라, 저쪽 봐라, 이쪽 봐라, 이쪽 봐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낙심하고 있는 정말 좋은 땅을 차지한 그 롯에 대한 또는 아들같이 생각했던 롯이 떠난 그 상심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위로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네. 결국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롯이 소돔성 그 네 왕에게 잡혀갑니다. 롯과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이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고 있던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단까지라고 하면 현대 고고학으로 200km입니다. 200km. 여러분, 그때 생각해 봐요. 하루에 사람이 최대한 빨리 가는 게 40km에서 50km. 뭐 또는 진짜 밤새 걸으면 뭐 70km에서 80km까지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일길을 쫓아갑니다. 3일길을. 누구를? 롯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얼만큼 아끼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조카가 떨어졌지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3일 길을 뛰어서 갑니다. 근데 여기서 318명. 이것도 얘기도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여기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있잖아요. 이 엘리에셀의 히브리어를 숫자로 바꾸면 318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 한 명만 데리고 갔고 그 네 개 나라의 네 개 성의 네 개 종족의 연합군을 뭐 게릴라 작전을 통해 퇴치했다 뭐 이렇게 뭐 설명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진짜 318명을 거느렸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만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318명을 데리고 네 개의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롯을 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롯을 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을 다스리는 멜기세덱이라는 왕, 제사장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추측도 굉장히 많아요. 이 멜기세덱이 실제로 뭐 예수님의 원형이라는 이제 히브리서의 기록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 파헤칠 수 없지만 그냥 진짜 연대로 객관적으로 보면 이 멜기세덱이 그 노아의 셋째 아들 셋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대 추측으로 해서 900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뭐 셋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재밌는 가설도 주장하기도 셋이 아니라 셈이었다라는 뭐 이런 가설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서 3번 보겠습니다. 3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부분입니다. 3다시 가부분. 여기서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고 나서 이제 15장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연합군을 무찌르고 소돔에게 재물을 양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15장 1절을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고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땅에 될 것이다. 근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메섹에서 입양한 여기 엘리에셀 앞서도 여기 얘기했죠. 위에 엘리에셀 자기 종 외에는 아무 자녀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자라고 확언하고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아니, 그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하는데 고대 근동 예식에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길 경우 이 짐승과 같이 될 거라는 것을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A라는 민족이 있고 B라는 민족이 있으면 이 두 민족의 족장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할때 뭐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둘이 손잡고 지나가면서 야, 이제 너가 나를 때리거나 이 언약을 깰 시 너는 이 짐승들처럼 찢겨질 거에 대해서 약속하냐? 라고 하면서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하나님만 지나가요. 이걸 횃불이 지나가는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횃불만 지나갑니다. 자, 보세요. 오른쪽에 17절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보이시죠?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만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다른 사람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저 혹시 죄송한데 마이크가 두 개씩 들리나요? 아닌 것 같은데. 왜 두 개가 들리는 느낌이지? 핸드폰으로 들어가요? 음, 네. 뭐야?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만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아브라함이 잘못을 해도 그 모든 책임은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만 책임지시는 언약. 그러니까 일방적인 언약인 거죠. 근데 또 일방적인 언약이 뭐가 있죠? 구약이 있고 메시아로 오겠다? 신약이 있습니다. 다시 오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결국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요? 십자가로 이어져요. 우리 인류가 책임져야 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요.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인간이 어겼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 뒤에 여기 15절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게 이제 로마서로 연결되면서 이신층의 교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계획과 계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하지만 16장이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되죠? 못 믿어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음에도 아들을 얻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기에 믿음이 너무 약했거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땅의 풍습을 따르죠. 그 풍습이 뭐예요? 하가를 통한 후세를 잇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세가 어떻게 되죠? 이스마엘이 나타납니다. 이스마엘. 근데 이 하갈이 도망가잖아요. 이 하갈이 어째 쫓김을 당하잖아요. 쫓김. 근데 이 하갈이 쫓겨서 막 하나님한테 목말라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농담조로 이제 제가 셋째를 낳으면 로이라는 이름, 남자애면 로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라헬, 우물, 그 다음에 로이, 감찰하시는, 이런 뜻이에요. 감찰하시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거든요. 그래서 감찰한다,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좋아서 로이라는 이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사이에 27장에 뭘 맺어요? 할례를 맺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13년이 흘러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마엘도 13세가 됐다는 겁니다. 13세가 돼.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할례를 맺고 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존귀한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게 되고 사례도 그냥 어느 공주에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할례가 뭐냐? 요즘도 이제 고래 잡는다 이래서 이제 할례를 이제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이제 현대에서는 이 할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할례는 결국 몸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저희 통합 측에서는 유아 세례로 인식합니다. 결국 할례를 낳은 지 8일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아 세례도 저희는 뭐 1년 또는 뭐 2년, 3년 안에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규약을 달고 있는데 결국은 과거의 할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했듯이 지금도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커피 한 모금만 하고 이어서 얘기할게요. 저 혼자 30분 떠들면 여러분 가끔씩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약간 유튜브 본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이게 촬영이 아니라 이게 약간 혼자 방에 갇혀갖고 계속 성경을 떠들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네, 제가 버벅거리고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잠깐만 네, 커피 한 모금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막 읽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사실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막 주석책도 막 뒤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설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막 유튜브도 보고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얘기해 주시고 혹시 누군가가 어때라고 물어보면 좋아라고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여기 깨지지?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직분을 선지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소돔의 종말, 소돔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때문에 이 선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좀 볼게요. 여기 17절 여기 오른쪽에 17절 여기 보이시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의 친구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뭐 로맨티스트 하시죠 하나님께서. 네. 자 어쨌든 난 너의 친구야라는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많아서 땅이 그 얘기를 나한테 고발할 정도다. 그래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 롯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곧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롯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죠? 50명이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그 가운데 50명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45명을 얘기하고 40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명씩 줍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왜 10명에서 끊겼냐? 아브라함이 멍청한 거 아니냐? 결국 아브라함이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실 겁니까?까지 가서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거나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제 동기들이 있었어요. 막 성경을 같이 얘기하는데 이 본문 놓고 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이 아브라함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민망하니까 기도를 멈춘 거다. 중보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다. 한 명도 없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뭐 이런 식까지 하나님한테 갔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주석을 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10명은 한 가족의 최소 단위라네. 지금은 우리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한 명에 대한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이때 10명이라는 것은 한 가족, 그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최소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한 가족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예요.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이 꺼낼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얘기한 거예요. 즉, 한 가족만이라도, 진짜 최소 단위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가족,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한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까지도 돼요. 한 교회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이제 묵상하면서, 와, 옛날에는 10명이면 꽤 많은 숫자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최소 단위까지도 얘기한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시대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시대와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정말 죄악이 만연하고 정말 죄악이 가득한 시대라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를 고민하면 하나님이 10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거든요. 결국은 한 가족이라도 한 가문이라도 적어도 한 교회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장석교회는 이 10명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이 10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족과 교회와 모임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아마 저도 이 시대도 만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디선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누군가가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재밌으시죠? 저도 이 부분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시 결국은 이제 아내와 함께 두 딸과 이제 거기를 이제 탈출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손을 이룰 수 없는 그들이 두 딸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결국 두 아들 모압과 베남미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후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그런 조상들이 됩니다. 결국 이 롯이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롯의 자손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현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45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름 다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도도 했고요. 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는데 또다시 속입니다. 또다시. 누구를요? 자기 아내를 속입니다. 자기 여동생이랑. 끊임없이. 저는 그래서 이 뒤에 어떻게 되냐? 자기의 아들인 이삭도 속여요. 그리고 이삭이 속이고 자기 아내를 속이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속이죠? 야곱이 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속이고 나서 결국 이 야곱이 어떻게 되죠? 자기 아들들한테 요셉이 죽었다고 속여요. 아들들한테 속아요. 속이던 자가 속아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은 누구를 속이죠? 형들을 속여요. 이게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가문에 속이는 거에 대한 DNA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과거에 한 2010년대였나요? 한참 유행했었던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이제 책으로 나왔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마치 가계의 저주를 속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속이는 게 계속됐다. 뭐 그러니까 너도 뭐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너의 자녀가 너처럼 된다. 그리고 너도 모르게 아버지가 지었었던 죄의 모양을 그대로 가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끊겼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에스겔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쉬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 연좌제를 폐지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연좌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뭐 이걸 통해서 그럴듯한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끊겼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그래서 여기 뒤에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벽하시다입니다. 100세에 나와요, 100세. 말도 안 되는 나이고, 뭐 결국은 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분가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마실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시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다툼, 이제 부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까지도 이어지고, 이제 오늘 진짜 하이라이트인 이삭의 받침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 말 그대로 절정이에요, 절정.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낙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진짜. 근데 이 이삭을 낳고 나서 진짜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근데요, 이 아브라함한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소돔과 고무라에서도 끊임없이 다퉜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이 아브라함이요, 처음으로 질문을 안 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너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가요. 자기 아내인 사라랑도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나귀 한 마리 들고 그냥 자기 아들과 땔감 들고 모리아산까지 3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질문하고 대화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이 사라졌어요. 질문이. 그리고 그냥 순종해요. 순종.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근거와 증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사라지는 것, 불평이 사라지는 것,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3일길을 가잖아요. 진짜 엄청난 묵상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때 성부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침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죽어 계시죠? 3일이 죽어 계십니다. 자, 근데 이 3일 동안 간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이 모리아산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그 황금색 돔이 있는 곳, 결국 처음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장엄한 제사가 일어났던 곳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이제 11장 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로 해석하면서 결국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에게 투영된 성부 하나님 모티브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결국 여기서 나오죠. 뭐 뭐라 해야 돼? 성전 세워졌다. 근데 결국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이제 천사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죠. 그러고 나서 멈추고 나서 뭘 발견하죠? 뭘 발견해요?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합니다. 수풀에 머리가 걸렸어요. 이것을 이제 뭐 모티브로 얘기하면 결국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가시관을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수풀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빈칸도 써 쓰셔야겠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자녀 이 부분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최대한 이제 진도를 많이 빼서 창세기를 이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어떠셨는지를 이제 그 방에 나누셔서 꼭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진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디모데 학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향은 결국 성경을 공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20명만 한 이유도 그래요. 이 가운데 나눔이 잘 일어나고 서로 서로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이제 방을 나눠서 이제 어디 갔지? 방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서 같이 하시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혹시? 네, 그러면 방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방 만드는 기능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같이 얘기할까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하시죠.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그냥 한마디씩 시키겠습니다. 우리 김수현 집사님 말씀 가능하세요? 김수현 집사님 어디 있지? 네, 네, 목사님, 네. 질문이요? 아니요, 질문이 아니라 느낀 점이나 은혜 받았던 거 나눠달라고요. 어, 음, 되게 성경 말씀, 구약,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좀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